야곱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야곱의 병세는 깊었고 눈은 어두워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를 보러 온 요셉에게 야곱은 유언적 메시지로 자기 삶을 간증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연약으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었지만은 지난날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자기와 함께해 주셨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입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입양은 훗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기막힌 예언적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약의 땅 가나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가나안은 야곱 자신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만삭의 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자 했던 땅이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아, 너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엄숙하고 비장한 히브리 족장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입양을 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야곱의 유언,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그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노환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어두운 야곱은 자신이 요셉과 단 둘이 있지 않음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 라고 합니다. 자신이 입양을 했던 두 손자들이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족장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이 계시적, 예언적 유언이 되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방금 입양을 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 무슨 권세로 무엇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야단만 치지 말고 축복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부모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에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하면은 축복하는 사람이 야곱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으며 그 축복이 복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의 이 임종 유언하는 이 장면에서는 온통 하나님 신앙,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몸은 쇠하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보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까지도 보게 해주셨다. 하나님입니다. 입양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는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그토록 슬퍼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은 그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먼 장래를 위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지금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축복을 하려면은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삶에서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고 위축된 마음으로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에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야곱이 지금 두 손자를 안았지요. 그리고 이제 물러가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야곱이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 장성한 두 아들이 지금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이자 아버지가 된 야곱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낯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임종이 가까울 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안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 지금 성경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하도록 앞으로 인도를 하는데 장남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차남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도 두 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요셉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지금 편의상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연로해서 실수로 두 손자, 지금 마지막에 입양을 했던 두 아들, 그 순서를 바꾼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청을 거절합니다. 나 알고 있다. 내 영안이 어두운 게 아니다 이거지요. 나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여기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거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역형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하지 아니하여 요셉은 아버지 첫째와 둘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다. 요셉의 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말하자면 야곱의 행위는 지금 인간적인 감정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지각을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더 크게 된다. 그렇게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나이가 지금 147살이고 육신이 쇠약해졌고 앞을 볼 수 없지만은 그의 영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지난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노년기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온 집안이 분란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야곱은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 보듯이 12아들 역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 계시적 축복이 되어서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늙으면 육신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도 둔해지고 눈도 흐려지게 되지요. 그러나 육신은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은 야곱처럼 밝아지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욕망은 시들지만은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눈은 야곱처럼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늙고 병드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노년기에 야곱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야곱의 삼중적 축복을 봅니다. 야곱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자신이 체험을 했던 삼중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입양한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축복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후손들에게 계승을 시키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자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순종과 축복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조상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제는 불신앙의 길에서 도로 서고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조상이 신앙의 길을 갔다면 마땅히 야곱처럼 그 신앙을 계승을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축복과 책임과 사명을 계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신앙 계승이지요. 경건한 부모는 이처럼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계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믿음의 조상을 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의 신앙을 본받는 자녀는 더욱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삼중적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입양한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 기른다 라는 말은 목동과 양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출신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판단력이 없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로 유명합니다. 몇 미터 앞에 거를 양은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순하다 라는 별명을 양에게 붙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지난 삶이 그랬습니다. 양처럼 그는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선한 목자였다고 하는 그의 유언적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으로 오늘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성공은 빈 껍데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풍파 속에서 자기를 길러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이름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고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실을 깨달았던 야곱처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삼중적 축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실 때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원한을 쌓고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야곱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다. 집에서 쫓겨났다. 이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공개하심으로 죄인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사기꾼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형의 낯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복 강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인간상을 벗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복강에 잊어버린 야곱방의 은혜를 잊어버린 야곱은 숫꽃과 세곰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에 또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외동딸이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살인사건을 벌입니다. 야곱은 이제 나와 내 집은 망했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고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야곱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과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신 그야말로 구속자였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소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시험에 빠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찌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적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도들이 받은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오고 있는 이런 수많은 형용사들이 야곱이 겪은 것보다 적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보면은 흥미로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정말 창세기 이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특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장차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터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22절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지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입양이 됐으니 두 몫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더니 이는 내가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거는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할 때에 너에게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는 두 아들이니까 두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야곱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칼로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칼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빼앗은 땅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기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차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할 일인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빼앗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야곱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예언적 축복이다, 계시적 축복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400년, 5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창세전에 되어진 일이라,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라 이거지요. 지금 야곱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요셉아 너는 더 받을 것인데, 장자의 몫을 받을 것인데, 내가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칼을 써서 내가 빼앗은 것이다. 이 400년, 4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 이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야곱이 4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너는 두 몫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450년 후에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을 그 복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전에 지금 우리가 받을 복을 다 계획해 놓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느냐?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는가, 그거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곱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권을 가지고, 족장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그네 세월 147년을 보내고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들을 위하여서 예언적 기도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는 특별 은총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야곱은 구원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두 개의 기둥,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구원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두 원리를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족장의 권위를,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물길이 내 가정에 흐르게 하고, 내 사업장에 흐르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신앙, 하나님 사랑, 그것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가감없이 자녀들에게 전달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야곱은 축복의 통로다. 우리 복음성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있다.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야곱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축복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축복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전달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